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에 가면 그곳에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막 싸우고 다투는 그런 자리에 가면 나도 모르게 같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런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지 않는데 갑자기 막 은혜가 임하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기도도 우리가 그냥 간절함이 없이 기도할 때랑 간절하게 기도할 때랑 어느 때 더 은혜를 많이 경험하냐면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너무나도 풍성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냥 조용히 해도 괜찮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예수님도 조용하게 기도하셨겠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기도하셨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간절하게 아주 막 땀이 흐르고 아주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기다가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막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거기다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더 주시는 거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사모해서 당장은 내가 어떤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속 가면 그 은혜가 점점점 쌓여요. 점점점 쌓이고 그 은혜가 나중에는 충만해지고 어느 순간 그 은혜가 풍성한 때가 오게 됩니다. 쌓이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도 쌓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셨던 말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은혜를 얻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인생이 가장 은혜로운 인생이에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한 인생이에요. 내가 나를 이끌어갈 것 같지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성령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성령을 제자들에게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함께 보면은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임하셨다. 그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때 바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기도하실 때.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하늘에 계시죠. 하늘. 그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 위로 내려오시는데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 120명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내려올 때도 하늘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 했거든요. 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도 하늘이 닫히면 아무것도 안 와요. 하늘이 닫히면.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비도 오고 은혜도 오고 하나님의 영도 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위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우리 4장 누가복음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죠? 자,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은혜를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그 다음날 응답됐을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기도하면 즉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로 다음날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즉시 기도했는데 바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날이 지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그것을 입은 사람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내 스스로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졌는지 충만해지지 않았는지 금방 알게 되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아유 뭐 변화도 없네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힘없는 과부처럼, 연약한 과부처럼 계속 두드려야 돼. 계속 두드려야 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두드려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성령에 임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도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나 그 120명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현상이. 그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그 일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왜요?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그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경험했고, 그것이 지금 이제 사역을 하는, 공적인 사역을 하는 시작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출발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렸다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끌렸다. 마음으로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충만함 받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입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이끌어 가는 거죠. 성령이.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감당하게 돼요. 자, 우리 14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돌아가시니. 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결과로 성령에 이끌리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에게 이끌리고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 오늘 이 은혜가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교회당 같은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 임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성령, 그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이거는 전쟁에 포로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됐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영적으로 잡혀 있는 그 포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펼쳐져 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고 눈먼 자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악한 자에게 눌린, 귀신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런 회복의 은혜를, 자유의 은혜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시면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자,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령을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시면서 너희도 받아야 된다. 너희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이 임해야 이런 일들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행했던 일이 똑같아요. 존재는 다른데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제자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존재는 다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요? 이사야 61장과 같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미 행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똑같은 일을 겪어요. 예수님이 겪었던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위로부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에 이끌려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눌린 자 자유케 하고 병든 자 고쳐내고 악한 자 몰아내고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성령이 오늘 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행했던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리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죠.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까지 이것이 똑같아요. 예수님 때나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역사나 그리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역사. 그래서 오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은 그 믿는 자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에 내가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어떻게 나아? 그게 가능한가? 사람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지혜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잘 안 나오는 것은 우리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이적이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사람은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죠.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표적인 거죠. 표적인 거죠. 그래서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나는 못하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못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능력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일도 그분이 하시고 병도 그분이 고치시고 귀신도 그분이 쫓아내시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치 숨처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 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베드로 안에, 베드로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성령이 능력으로 병 고침으로 믿음의 역사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죠. 뭐만 나왔어요? 결과만 드러나는 거예요.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됐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대신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길 원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네, 역사하시옵소서.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생각이 그걸 막아요. 아, 이건 못해. 이건 안 돼. 아, 이건 불가능해. 막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우리가 아,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은 똑같이 했어요.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복음서의 예수님의 역사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역사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복음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요. 거의 같은 일이에요. 거의 같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만 한정짓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님이 임하시길 원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얻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기 원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런 과정과 순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어요. 똑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전에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그게 거의 예수님의 30살 이후에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임하셨던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저 사람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같은 편끼리 쫓아내냐, 같은 편끼리 싸울 수가 있느냐. 같은 편끼리는 잘 안 싸우죠. 보통 적이랑 싸우죠. 그죠? 적이랑 싸우지. 같은 편끼리 전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는 다 망한다. 망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영역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고 이 사단의 귀신의 나라는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과 귀신이 같이 싸울까요? 안 싸워요. 왜냐하면 같은 어둠이기 때문에. 안 싸워요. 같이 안 싸워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괜찮을까요?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전에 시골에서 살 때 밤만 되면 그 여인 같은 그 귀신이 꿈에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 귀신이 꿈에만 나타나도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밤마다 꿈에 매일같이 머리 긴 이 여인 같은 그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괴롭혀 보세요. 사람이 엄청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예 그 사람에게 붙어서 꿈에만 나타나도 힘든데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요. 왜요? 괴롭히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은요, 괴롭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요? 괴롭히는 자라요. 우리를 괴롭히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의 육체를 괴롭히고 질병으로 괴롭히고 또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끝없이 괴롭히는 자예요. 괴롭히는 자.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계속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떠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은 우리도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은데 이 귀신도 자기가 쉬고 싶은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충격적이게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막 졸리고 피곤하면은 휴게소에 들어가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서 귀신도 힘든가 봐요. 그리고 힘들면 내가 저기 가서 쉬어야지, 휴게소 가서 쉬어야지,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 집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가서 붙어서 쉴까? 그런데 귀신은 쉬는데 우리는 사람은 괴롭다 이 말이죠. 사람은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게 낫겠어요? 귀신이 괴로운 게 낫겠어요? 귀신이 괴로워야죠. 귀신 편하자고 우리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쫓겨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해져요.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편해져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누가 나를 계속 괴롭혀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아주 나를 딱 표적으로 삼아서 나를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 굉장히 힘든데 아예 그 어둠의 영은 그 사람에게 붙어서 그 사람을 아주 작정하고 괴롭히기로 붙어 있는다.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도 성령을 힘입어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이 능력이 싸움이거든요. 그 능력, 강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당할 자가 없는 거죠. 당할 자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둠의 영은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나가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부모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떻게 못했어요. 무엇이 부족했어요? 믿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쫓아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늘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병이 나왔다. 그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더라. 그럼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다.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을 받고 능력이 임해야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받으라고 하는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이 옛날 그때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 시대 때만 있던 일이 아니라 성령은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분이 똑같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는 시대에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되니까, 베드로나 되니까 그런 일들 했던 게 아닌가. 요즘의 현대 사회에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끝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다, 인류는 다 끝나고 온 천지가 다, 만물이 끝나도 주님은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속성과 능력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착각하냐 하면 그 가운데 임하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나 있었다.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라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시대와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은 어느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과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것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니까,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도 인격이신데,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나타나 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뭐 성령의 역사는 끝났어, 성령의 역사가 굳이 왜 필요해, 성령 하나님 굳이 뭐 원하지 않아,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뒤로 할 때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무시하는데? 끝났다는데?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는데?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내가 언제 끝나? 예. 안 끝났는데 사람이 끝났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끝났나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살아계시는 한 역사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 예, 그 순간. 성령의 은사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 끝났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병이 낫는 거예요.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은사 중에 선물 중에 병 고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없죠. 왜요? 경험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없다고 말해요. 끝났다고 말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하지 않은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성령이 교회에선 역사했는데 저기 세상에는 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은 간절히 원할 때 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원할 때, 사모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했기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분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성경적인가 물어야 되는 거죠. 성경적인가? 성경에 있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방언을 하는데 이상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낸대. 귀신을 쫓아낸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나요? 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느낄 때 이상한 것이지 주님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시던 일이었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은사로도 다 공개해 놓으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이 제한 없이 시대와 상관없어요. 장소와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 상관없어요. 물론 주님을 많이 거부하는 데서는 주님께서 잘 역사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시던 데가 나사렛이잖아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렛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야? 저 옛날에 내가 알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어릴 때부터 다 지켜봤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중풍병을 일으켜내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달라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러니 옛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 옛날 겁쟁이였는데 두려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제자들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옛날에 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담대해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예, 놀라운 일들을 행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놀랐죠. 예전에 안 저랬는데, 옛날에 다 알던 어릴 때부터 그 코 흘리고 다 봤는데, 어릴 때부터 내가 다 봐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역사를 하긴 하셨지만,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하셨지만 많이 안 하셨어요. 왜요?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주님을 막 초대하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막 역사해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임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라고 막 초대하는 데는 어떨까요? 주님이 그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인격과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초대하고 사모하는데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길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사역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일어나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 예.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람에게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든지 나타나요. 그건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떨 때는 어린 아이에게도 임해요. 그럼 그 어린 아이도 방언을 하고, 그 어린 아이도 예언을 하고, 그 어린 아이도 병을 고칩니다. 왜요? 그 어린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아이에게 임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함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가졌는가. 물론 이제 어리면 아직 연약하고 인격이 약하고 경험도 없고 성숙하지 못한 면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혜, 지식, 학력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요. 난 부족한데, 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나는 책을 많이 못 봤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인격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입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네, 드러나기. 그것을 사모하고 꿈꾸세요. 꿈꾸세요. 네, 부자 되기를 꿈꾸지 말고요. 네, 좋은 집 살기를 꿈꾸지 말고 우리가 꿈꿔야 될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그 능력과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꿈꿔야 돼요. 세상 것은 없어도 괜찮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사모해야 돼요. 그걸 꿈꿔야 돼요. 그걸 꿈꿔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병을 고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지겠어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은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주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귀신이 붙어 있는데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것을 꿈꾸세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그것을 막 상상하고 소망하세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야,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네. 내 보잘것없는 이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이 나타나네.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그런 은혜가 오늘 각 사람에게 임하기 원하고 각 가정 가운데 임하기 원하고 교회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